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잘 알려지고 너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수록 설교자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처럼 저에게 없던 일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다 아실 듯한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잘 안 드립니다만 좀 싱거운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렸고요. 우리나라에는 1977년에 샘터라는 그 잡지에 소개된 그런 일화입니다. 태진아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란 손수건인가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훨씬 이전에 그 팝송으로도 이게 많이 불려졌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미국 뉴욕에서부터 남부지방인 플로리다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 아주 젊은 남녀들이 그 뉴욕으로부터 그 휴양지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2박 3일 뭐 이 정도 가나 봐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또 휴게소에 가서 식사도 여러 끼 나누고 승객들 간에 상당히 이렇게 친목이 이루어지는,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요즘 같지 않던 시대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여행하다 보면 서로 다 친해지고 속속들이 알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뉴욕으로부터 그 남부 휴양지 플로리다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버스의 그 떠들썩한 분위기와 휴가를 떠나는 그 젊은 남녀들의 흥분된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중년을 훌쩍 넘긴 한 사내가 홀로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으로 수염은 덥수룩하고 표정 없는 얼굴로 돌같이 굳어서 그 버스에 그저 홀로 앉아있는 사실은 그의 모습과 표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성에게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호기심 많은 어떤 한 승객에 의해서 그의 사연이 이제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 빙고였고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고요. 그가 징역을 살게 되어졌을 때 징역을 시작하면서 그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데 만일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 또는 아이들이 아빠를 찾거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여겨지거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혼을 하든지 행복한 길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소식을 단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는데 뜻밖의 가석방이 확정되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옛날에 살던 브론스위크라는 그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혹시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달라. 만일 재혼을 했다거나 또는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노란 손수건을 걸지 않으면 내가 그저 그 정거장을 지나쳐서 또 가겠다.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연이 이제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요. 그리고 긴 시간 가는 동안에 그가 또 사진을 꺼내어서 그 부인과 세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돌려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버스는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을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버스 안에는 아주 그 무거운 침묵이 휩싸여 있었고요. 빙고라는 사나이가 그 집을 비웠던 잃어버린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주 무겁고 또한 긴장되고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그 마을과의 거리가 이제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 가까워지고, 물을 껴는 듯한 그 버스의 정적이 계속되고, 엔진 소리만 꿈결같이 그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그 시간. 그런데 벼랑간 그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잘 알죠.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빙고는 오로지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그 시선에 들어오는 참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100개도 넘는 손수건이 바람 속에 깃발처럼 마구 물결치고 있는 초로에 중년을 훌쩍 넘긴 그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빙고가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요. 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사실 우리 가정 중심일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서 비유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 맏형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서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기도해 주신 대로 매일 잔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림 언어로, 한 가정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피조물들, 물질과는 다른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의 방식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모습대로요. 모든 자유와 선택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셨고요. 슬픈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하셨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동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그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누가가 이것은 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5장은 세 가지 비유만 돼 있어요. 세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그죠? 그래서 돈, 양, 돈, 그리고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뭐죠? 짐승이고 소유죠. 돈은 양보다는 조금 더 가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점층법적으로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져 오면서 사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 때 이 비유라는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동일한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만 따로 떼어내서 굉장히 알레고리하게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런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그 목자 누구시죠? 예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드라크마를 빛을 등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 사실 그것은 학자 간에 좀 다릅니다만 성령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서 끝내 찾을 때까지 찾으시다가 결국은 찾아내시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그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절대 자유 안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실은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를 향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이 타이틀을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 이렇게 타이틀을 하죠. 툼라이트라는 학자는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5장에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후반부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내는 그 양을 찾고야 마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양의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가 하면 8절에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그 여인의 그 특징도 무엇입니까? 끝내는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마을오기를 바라보시면서 아들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 맏아들 되시는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전하셔서 결국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바라서 지금 이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의 주제들을 끌어낸다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그리고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이죠? 아버지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었다가 찾은 것은 아버지의 입장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내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아버지의 형상을 잃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영적 죽음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내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만 힘입는 것이 사실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의 죽었다라는 표현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양들이 말이죠.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양들은 말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요.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맹수가 다가오는지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굳어졌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어 있느니라. 향락만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란에 붙들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정욕에 붙들릴 수도 있고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한 자리 하기 위해서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개를 숙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철역에서 수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후보님들을 요즘 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향락,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 또 음란의 노예로 그렇게 향락만이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사대교회, 살았다 해서 사대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은 심지어는 7교회 중에 하나일지라도 교회 안에 우리의 몸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상관없어서 세상의 일락과 향락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 죽었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세요? 예수이시죠.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만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점에서 본다면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은, 유일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깨어난 것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고도 융숭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구약의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 마른 뼈, 그죠? 우리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자들은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끝내 기다리시고 찾아내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진부한 예화만을 들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보았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를 그 인터넷에 그 평론가들의 이 그림에 대한 해설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특징은 빛이라고 합니다. 빛.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보면 그 빛이 참 절묘하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그 빛이 특별히 이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그 제목을 가진 이 그림에서 세 곳에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얼굴에 비춰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손에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돌아온 탕자의 발에 그 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비친 빛은 그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짓물렀습니다. 너무 많이 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실감과 충격으로 인해서 그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고,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낸 그 얼굴 모습을 빛을 떨구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손이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한 손은 아주 투박하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그런 강인한 남성의 손이고요. 한 손은 아주 갸냘프고 여린 여성의 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리셨을까? 아버지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아버지의 그 열심,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 아버지의 그 뚜렷한 뜻과 의지가 그 오른손에 표현된 것이고요. 그리고 왼손은 그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긍휼과 자궁으로 품어내시는 그 어머니의 자상함이 그 왼손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손이 그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데요. 왼손은 자유롭게 얹혀져 있고요. 오른손은 강인하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 발은 그 아들의 그 고단했던 여정, 그 집을 나갈 때는 아주 화려한 의상이었을 텐데 이제는 걸레같이 되어버린 그 옷, 그리고 아주 고운 신발에 감싸였을 발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 오염된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발, 한쪽은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 발의 모습이죠. 근데 또 한 번 요번에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찾은 건데요, 이 아들의 얼굴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아들의 얼굴은요, 태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안정감, 평화로움, 머리는 죄수처럼 다 깎여버렸지만 그 얼굴만큼은 태아와 같은 평온함이 그 얼굴에 묻어나고 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발이 살짝 들려있다고 하죠. 아버지 쪽으로 몸의 무게를 실어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사로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리와 창기 같을 수 있고요. 우리는 문둥병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태화와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없이 평안해요. 그 상태를 지금 렘브란트는 그 생애 말년에 그가 이렇게 그려냈다라는 우리가 유명한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결심했어요. 이 결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요, 나를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 잡급직으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종은요, 어느 정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데요, 품꾼은 하루 품삯만을 조건으로 해서 잠시 고용된 그 집의 막노동꾼입니다. 종들이 오히려 부리는 자죠. 그런데 그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사실 율법대로 말하면요, 그 아들은 그 동네에 들어서는 즉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러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관여할 틈도 두지 않고 그 유대의 연로한 아버지가 체면도 마다하고 달려가서, 사실은 멀리서 오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의 눈은 렘브란트의 해석대로 하면 짓물러서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이지만 아들만큼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큼은 또렷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그 표정, 아들의 몸짓, 아들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급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의 말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아버지는 너 이 녀석아,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교훈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앉아고 아버지의 집만이 자기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 앉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돼지 주엄밖에 없고 그나마 그 돼지 주엄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안 아들, 그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집에만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가 품에 안기는 것을 아버지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입혀, 손에 가락지를 껴, 신발을 신겨, 살찐 송아지를 잡자. 놀라운 것은요, 양을 찾은 그 목자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죠.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양 몇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양들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늘에서는 지금 의인 99명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한 명 회개한 그 양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양들이 99명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결국 계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일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하루 1당이에요. 성인 남자 하루 1당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역시 잔치를 배설합니다. 수십 드라크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 역시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아버지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쁘면 말이죠,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도 누군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엔 잔치가 배설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말이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사실은 그 잔치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예약받은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그 집안 식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된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돌이킨 자. 마음으로. 그 모습이 누가의 십자가 지시는 예수의 그 장면 속에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한 한 장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에게만 기록된 그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직 하나 복이 있다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의 말로 우편강도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로 묵상할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의 이야기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성대한 장사가 예절이 베풀어졌겠죠. 그래서 죽어 장사되었어요. 나사로는 아마 죽어서 거적 같은 곳에 둘둘 말려서 성 밖에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할 때요, 우리가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 둘밖에 없습니다만, 예, 자녀 중에 약한 자녀에게 부모의 심정은 더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 맞다면, 야, 내가 떠나면 저 녀석 어떻게 살까? 그 자식에게 우리의 사랑의 무게는 더 크게 실리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날마다 즐겁게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들이 손을 씻고 버린 그 빵, 그것을 개들과 다투며 그것을 주워 먹던 나사로, 개들이 그 헌대를 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문둥이와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고아와 과부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너무 고단하다, 힘들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멀리 나왔다, 내가 너무 소외된 것 같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면 아버지가 더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쾌락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밥상의 올무가 되어서 그 쾌락에 취해서 그 쾌락을 쫓다가 정작 아버지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사랑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을 나갔던 나를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속하지 않았고 아버지 집에 아무런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나였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탕자가 회개한 것도 뭐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내가 그 앞에 얼마나 무겁고 흉측하고 냄새나고 추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탕자의 모습과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큰아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의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권면하세요. 찾아 나가서 말씀하세요. 얘야, 이 재산 다 네 거 아니니? 네 동생 돌아왔잖니? 들어와서 같이 잔치를 즐기자. 권면하세요. 성령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형이라면요, 정상적인 형이라면 아버지, 동생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형의 심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저는 종처럼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그 풍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우리는 그 사소한 것 가지고요, 아버지를 향해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왜 저에게는 좋은 과외 선생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에게는 이런 것 저런 건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사소한,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인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주업,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들 되시는 여러분, 제발 그것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죠? 집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뭐 반찬이 뭐 이래요, 아버지 뭐 이래요, 뭐 이런 불평해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오히려 용납하죠. 그런데 집을 나가버리면, 제가 언젠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로스트 앤 러브라는 홍콩 영화인데요, 주윤발인가요? 주인공인데요, 20년 동안 아이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으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그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해요, 영화 중간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작 본인은 아들을 못 찾았어요. 영화의 자막이 내려오는데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크게 아들의 사진을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영화를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늘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곤고해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는지,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아버지의 집 문지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아버지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도 좋사오니 아버지 집에 있게 된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고백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늘 들려오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쁨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2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와
감히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가 집이 좋은 것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피 흘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 가족으로 나를 그 집에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안타깝게 찾아오시는 주님, 참으로 그의 죽음을 가장 오히려 애달게 보시고 더 큰 위로로 그를 품어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온전한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도 늘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나누는 자로서 이 땅을 존귀한 아버지의 형상 회복하고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대로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하시고 극진하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온전한 동거함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